우리는 지난주에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복음의 큰 비밀을 말씀을 하고 그 복음의 큰 비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했는데, 그는 바로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말씀한 사실에서 복음의 일꾼이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일꾼, 즉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사도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던 거죠. 이것이 사도가 자기의 직분에 대하여 가졌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인식이 그 일에 임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평생 동안에 걸친 그 사람의 사역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대한 그 사람의 인식이 어떤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평생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평생은 그가 인식하고 있었던 자기 직분에 대한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이것은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로되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는 사도로서 큰 능력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인정을 받았을 때조차도 자신에 대하여는 언제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생각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으나 점점 이 사람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서 성공자가 되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인들이 불어나고 크게 성공하게 되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원래 잘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즉 내가 이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평생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폭행자였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하면 자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는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분은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사회생활 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갖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계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장로라고 하는 어떤 직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어 보면 장로 누구 어느 교회 이렇게 써 있으면 그러면은 이 명함 내밀고 이야기하기도 좋아요. 그러나 장로님이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리해요.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직분은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인식을 이 사도가 분명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직분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 직분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자만심을 만족시킨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꾼은, 즉 교회의 직분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속에서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에게 죄사함과 새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복음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그 비밀이 그 속에서 항상 역사하고 있는 사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의 일꾼인 것이지요. 그가 받은 은혜와 그가 깨달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 이것들에 대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따라 살도록 사람들을 권면하며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상속받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 그가 바로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위하여서 달려갔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사도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표대를 향하여 중단 없이 달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달려갈 길, 그 길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는 바로 그 길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이지요. 사도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가 자신이 가진 직분에 대하여 가진 인식은, 직분이란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사도는 결코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직분이 어떻게
자기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향을 피워 올리는 그 향의 냄새를 즐기기 위하여 사사로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맡으셔야만 되는 그 향을 인간이 스스로 즐기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빼앗아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는 우상숭배요,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계속 말씀을 보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5절 보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이 직분을 교회를 위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위하여 이 직분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죄가 무슨 죄냐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워진 직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탈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될 이 마땅한 것들을 자기가 훔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결코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체면상 관계상 뭐 좀 어떻게 좀 대우를 해주지, 그런 식의 생각을 우리는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행여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는 뭐 우리 교회 얼마큼 나왔으니까 대우해줘야 될 텐데, 누구는 비슷한 시기에 사람들은 다 뭐가 됐는데 혼자만 안 됐으니 그래도 좀 뭔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왜? 우리들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보면 마음에 안타까움도 들고 다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동일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 생각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직분은 친목회나 친목계의 직분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친목계의 회장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때가 됐으니 당신도 한번 해보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즉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몸은 교회요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머리와 몸처럼 뗄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된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기관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여러분들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대단한 부자일 수도 있고 엄청난 권력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의 영광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마음속에 확고하게 세워야 돼요. 유럽에 가보게 되면 엄청난 성당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당들 가보게 되면은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나 몰라요. 물론 자그마한 곳도 많이 있지만 과거에 영주들, 즉 얘기하면은 공작이니 후작이니 백작이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주로 있던 곳,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석하던 교회 혹은 왕이 출석하던 교회, 이런 교회들은 오늘날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교회당 건물을 보게 되면 특별하게 치장을 하고 있어요. 장식물에다가 금칠을 했어요. 그냥 금맥기 입힌 것이 아니라 금을 가지고 장식을 합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가보면은 금으로 이렇게 막 치장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왕이나 왕과 같은 사람들이 출석하던 곳이구나, 그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엄청나죠. 저도 한 번은 나가서 그런 곳을 가봤는데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교회도 가봤고, 그런데 그 왕이 예배드리러 나가던 교회당을 가봤더니 달라요. 교회당 크기도 물론 크지만은 내부에 들어갔더니 천정까지 그냥 막 쫙쫙 기둥 막 이렇게 세워놨는데 의리의리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목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올려다봐야 되니까. 이래가지고서는 한참 동안 걸어가면서 다 그러는 게 사람들마다 와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찰칵 이러느라고 목하고 허리가 아파. 한 방에 들어갔더니요, 무슨 챔버라 그러더라고. 한 20개 정도의 의자가 쫙 있는데 벽을 파고 거기다가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이 나무를 아주 정교하게 깎은 그런 이 의자인지 쫙 돌려놓고 제일 가운데에 또 의자 딱 해놨어요. 이야, 그 대 위에 올라가서 의자에 탁 앉으면 뭐에 푹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방은 전체가 황금색이야.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방 전부를 황금색으로 칠했나 했더니 그냥 황금색 페인트 칠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실제로 그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이야, 굉장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곳이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것이 된 이유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왕이 나왔냐 안 나왔냐. 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들이 출석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몇 개의 교회가 있죠. 감리교회 한 개가 있고 또 장로교회도 2개가 있어요. 그냥 언뜻 떠오르는 대로는 정동교회, 이승만 대통령 그 교회 다녔잖아요. 또 서울의 충현교회, 김영삼 대통령이 그 교회 장로님이었잖아요. 또 서울의 소망교회, 이명박 대통령이 그 교회 장로님이었잖아요. 대단한 교회들이죠. 뭐 역사도 있고 규모도 있고 뭐 유명하기도 하고 뭐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 교회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천막으로 쳐놓은 교회도 영광스러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교회들은 엄청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걸 보면서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서울에 어느 교회가 대법원, 대검찰청 그 사거리 한 모퉁이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보면은 설계도 기가 막히게 했고 그 모양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와 이거 우리나라 맞아? 이런다고.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 맞아? 야 이게 뭐야, 이거 교회야? 자, 교회당을 아름답게 지으면은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교회당을 짓는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일까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1등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정말 교회가 아름답고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제법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 광고만 해도 그냥 착착착착 이루어집니다. 그런 교회가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시고 확장하실 때 돈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용하셨으며 권력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용하셨으며 명예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용하셨을까요? 실제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수없이 많은 마치 개미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기관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몸 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사도가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말씀하는 중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가르치실 때 드러났습니다. 아내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세상의 문화와 관습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지만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아니요 하나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아니요 하나 된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 그 하나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교회는 각자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각자에게 할 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주께 하듯입니다. 주께 하듯. 남편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왜냐하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없습니다. 양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남편에게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네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다. 둘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셋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넷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허물 많고 죄악 덩어린 인생들을 구원하여 교회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두 가지 방면으로 행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성령을 보내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가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은 너희 속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할 것이다.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으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 즉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능력있고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우셨던 것이지요. 사도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주님께 받은 직분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직분관, 이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변치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되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영광스럽고 능력 있게 채우실 것이며 이 일을 위해 헌신했던 주의 모든 종들에게는 하늘에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